여러분, 밤새 내리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에 깃들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 몰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한 사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 길을 찾고 움직여야 하는지, 이 험난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는 항해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뒤에 몇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는 큰 비행기, 뭐 보잉 747부터 큰 비행기들 있죠, 여러분. 큰 비행기의 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파일럿이에요. 몇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기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장이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폭풍 여러분 기장인데 여러분 기장에서 비행기를 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공항 활주로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상이 갑자기 악화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활주로에 갇혀 있는 거예요. 등 뒤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승객들은 타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륙해서 이 지긋지긋한 태풍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 험악한 날씨가 꼼짝없이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구름 사이로 딱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조종석 앞에 유리창 너머로 뻗어서 활주로가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엔진음을 내면서 활주로에 딱 도착했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조종관 레버를 당기며 하늘로 확 차고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 기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장이 딱 내 눈에 모든 게 깨끗해. 클리어. 드디어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제 활주로가 비었으니 빨리 출발하자 외치면서 금방 출력 내봐. 스로틀을 당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장이라면 내 눈에 날씨가 괜찮아 보이니까 내 판단에 문제가 없다니까 하면서 생각하며 관제탑에 허가 없이 이륙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중 8구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난기류부터 시작해서 그 기장의 시야의 밖에서 다른 항로로 접근하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항로가 비어 있다고 어때요? 이륙하지 않죠. 진정 유능하고 노련한 기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활주로를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관제탑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관제탑에서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명확한 교신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기장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장의 실력이고 승객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있는 노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홍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류를 책임지고 있는 그 방주라는 그 거대한 비행기의 기장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빠졌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마치 활주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 이제 나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륙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눈에 보이는 활주로보다 눈보다도 귀에 들리는 무전탑, 관제탑의 무전을 생각했던 그 노아의 거룩한 멈춤을 통해 2006년도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탄 지 얼마나 됐을까요? 150일. 말씀을 깊이 들어가보면 150일 정도 되었을 때 150일 한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밖에는 거센 물소리가 들려오고 방주와는 어떻죠? 껌껌하고 짐승들의 냄새로 막 그 아찔한 환경이에요. 이때 노아는 이러한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 망망대에서 우리는 영영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때 성경은 홍수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기억해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게 기억하사라는 말의 원뜻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해내는 어떤 리마인딩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기억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행동을 개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을 하신 것일까? 하시겠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부분을 보면은 그 여러분 매일 성경의 앞을 펼쳐봐도 9일 매일 성경은 9일자 금요일 본문이고 우리 성경으로는 6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홍수가 나기 전에 그 홍수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노아와 그렇게 하셨던 최초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건데요. 시작.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보존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가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 150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단 1초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기억하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죠.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절 하반절 시작.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1장 2절 말씀에 루아흐라고 얘기했어요.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말씀의 바람도 루아흐예요. 우리말로는 바람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물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홍수처럼 혹 모든 것이 잠기고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때가 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사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불어 여러분의 삶에 마른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는 것에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되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라고 말해요.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이성을 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피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첫 번째로 노아는 7절 말씀에 까마귀를 보내죠. 여러분, 비둘기 말고 까마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까마귀. 까마귀가 까마귀는 생존력이 제일 강한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뭐 먹고 살죠, 여러분? 시체 먹고 살죠. 여러분 홍수로 심판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뭐가 확실하게 있을까요, 여러분? 시체는 분명히 있겠죠. 까마귀는 생존 환경이 그렇게 정말 모든 열악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노아가 냉철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보냈는데 처음에는 돌아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시장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분석하는 까마귀 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뭐를 내보내요,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동물이죠. 아무데나 안 앉아요. 좋은 데만 앉습니다. 한번 내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까마귀는 안 돌아왔는데 얘는 돌아와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냅니다. 한참 안 돌아오다가 마침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쯤 비둘기가 입에 뭘 물고 들어오죠?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게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냥 잎사귀라고 해서 비틀거리는 그 낙엽 같은 막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낙엽 같은 게 아니고 원어의 뜻은 방금 그렇게 딱 물어서 뜯어낸 그런 싱싱한 나뭇잎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땅이 어떤 상태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났다라고. 다시금 생명이 살아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했던 거죠. 노아는 이처럼 치열하게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면서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노아는 맹목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장면인데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땅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땅이 드러났어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가까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물도 빠졌어요. 푸른 잎사귀도 돌아났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장이 그 활주로가 눈앞에 딱 그 깨끗한 활주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제 문 활짝 열고 이제 나가면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노아가 나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열린 뚜껑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면서도 결코 발을 떼지 않아요. 왜 멈췄을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패의 비결, 거룩한 멈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확인했다는 걸 보았죠.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인데, 이 성은 이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활주로는 비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노아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아는 이제 방주 뚜껑을 딱 제꼈을 때 어때요? 지붕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으로 봅니다. 뭘 봤을까요? 지변에 물이 거쳤다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땅이 말랐어요. 비도 그쳤어요. 태양도 빛나요. 1년 동안 그들을 가두었던 그 답답한 모든 상황이 다 열린 거예요. 지금이야 빨리 나가자라고 소리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이때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 여러분 이게 날짜로 계속 우리나라 그 양력으로 계산하면 우리 몇 월 며칠 그냥 몇 월 며칠일까요, 여러분? 1월 1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1월 1일이래. 새 출발을 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노아가 방문을 열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을 밟고 디딘 날이 언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8절에 가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라고요? 둘째 달 20일의 날이에요. 2월 27일이죠. 여러분 이 날짜 1월 1일과 2월 27일의 날짜의 간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 1일에 뚜껑을 열었어요. 마른 땅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활주로가 빈 상태를 보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날듯 밖으로 나온 때가 언제예요? 2월 27일이에요. 얼마? 무려 얼마 기간? 57일. 약 2달이죠. 2달이 조금 못 되는 날. 57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금 아까 저 사진처럼 보신 것처럼 방주가 뚜껑이 이제 열렸어요. 막 빛도 비쳐요. 따스한 햇빛 어디서도 여태까지 그 받아보지 못했던 그 방주의 뚜껑이 열리면서 많은 빛을 찬란한 빛을 받고 있어요. 상쾌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집 나간 비둘기도 구구구 소리가 지면서 짖고 있어.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짐 싸서 이제 지금 방주 문 앞에 다들 서 있어. 아버지 뭐 하세요? 지금 땅이 다 말랐잖아요. 비둘기도 잎사귀도 가져왔잖아요. 냄새가 나는 여기서 하루도 더 있기 싫어요. 빨리 출발해요. 빨리 나가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기장인 그도 당장 출력 레바 스로틀을 당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의 문 앞에 떡하니 막아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 아버님 도대체 뭘 더 기다립니까? 눈으로 보셨잖아요. 활주로가 비었어요. 라고. 이때 노아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듯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눈에 땅이 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는 시당과 듣는 시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어떤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죠. 여러분 아담은 뭐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자신의 눈을 보고 그 판단을 따랐죠. 결국 자신의 눈, 자기 판단, 자기 보는 대로 행동할 때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그가 블레셋의 군대가 막 급하게 물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백성들도 막 흩어져요. 급박한 상황에 지금 블레셋 군도 몰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분명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보이는 상황에 떠밀려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른 땅을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듣기 위해 기다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갈 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들어갔나요? 자기 뜻대로?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짐승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문이 닫혔나요? 아니요. 바로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산에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막 동물들이 막 방주로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이 막 쌍을 맞춰서 막 방주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 않을까요? 다 구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정말 저기 저 높은 산에 방주 만든 데 있잖아요. 그 큰 배. 그 배에 지금 동물들이 다 몰려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 라고 사람들이 막 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의 행렬들을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요, 안 닫혀요? 열려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점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마 6일까지도 누군가 한 명 정도 있었을 거야. 근데 7일째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본인들도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뭔가 문이 닫히면서 뭔가 바로 무엇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도 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빨리 나가요. 여기서 답답하게 있지 말고 저 푸른 초다에 가서 뭔가 해요. 막 그렇게 막 나가자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 그 모든 앞에서 기장과도 같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라,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일 만에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시죠. 그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거룩한 멈춤을 선택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밖으로 나오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57일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여러분, 57일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살아가는 가족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57일을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57일의 이 기다림이야말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진짜 이유입니다. 홍해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진짜 실력이 바로 57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전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어도 먼저 문을 부수고 나가지 않는 인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57일의 거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온 신경은 귀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럴 때 15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관제탑에 사인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노아는 주저없이 움직입니다. 18절 말씀에 노아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죠. 노아와 함께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게 되죠.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갔고 8장 16절에 나오라 할 때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행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예비된 찬란한 곳이었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찬란한 무지개를 띄워주셨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내 눈에 보이는 활주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제탑에서 들리던 기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나요? 혹 여러분에게 땅은 말랐는데 활주로는 다 비었는데 아직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눈에는 보기에 조건이 좋아 보이고 연봉도 높다고 해서 사람도 좋아 보인다고 해서 기도 한번 진지하게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하고 성급하게 이직하고 성급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나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환경으로 내적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는데 가라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배운 노아의 그 믿음의 프로토콜 수칙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세요. 게으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현실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십시오. 내 눈에 활주로가 활짝 열렸어도 내 눈에 그곳으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도 관제탑이신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코 조급해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다른 거 뭐 있냐고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여러분을 수도 없이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57일을 더 기다릴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멈춤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노아처럼 이성을 사용해 살피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룩한 멈춤을 배우게 하소서. 57일의 기다림 끝에 들려온 음성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올 한해 2026년에 저희가 말씀을 붙들죠.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 선한 대로 나아가는 자 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함받는 삶을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홍수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합니다. 땅이 조금만 말라도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려 하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성을 사용하여 까마귀와 나귀를 보내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활주로가 비었어도 관제탑의 신호를 기다리는 기장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오라는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으로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선장 되시며 영원한 관제탑 되시듯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